여러분 오늘 107번째 맞는 3.1절 기념일이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볼륨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잘 들리세요? 예, 모니터도 조금 올려주시고.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순 40일 가리키는 말이죠.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가리키는 말이 사순절이에요. 주일을 왜 제외할까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회개와 절제로 지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순절은 좀 우울한 절기다, 사순절은 좀 슬픈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순절을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게만 지나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런 사순절을 원하실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절기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뜻을 헤아리면서 한 걸음 더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의 그런 삶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묵상을 넘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되시길 바라고, 더더욱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복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정말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섬겨야 되느냐,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온전한지 잘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언제 주어진 가르침이냐 하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때가 또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시작할 때, 막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길을 떠나기 시작할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읽었는데, 마가복음 전체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이제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여행, 그걸 여행 단락이라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 8장 27절부터 시작이 돼요. 11장 1절까지.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큰 세 가지 단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제2단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들이 길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그 길에서 일어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제자들은 이 먼 우리가 여행길을 떠나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을,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과 같지요. 우리 인생길이 뭐예요? 먼 길을 떠나는 여행길과 같아요. 우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여행자들이에요? 순례자들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인생길을,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어떻게 노래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음정이 맞아요? 하도 안 불러봐가지고 제가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요. 이 노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인생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구름처럼 떠돌다가 가는 나그네 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우리 인생길이 그런 길이라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길,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 임원 부부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먼 길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누구 잘 만나야 되느냐? 가이드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그거 느꼈어요. 이번에는 가이드가 아잉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현지 청년 가이드를 만났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를 아잉이라고 해주세요. 아잉. 얼마나 귀여움을 터는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해서 그 친구가 이제 베트남에서 가이드를 하기 시작해서 이번에 저희를 맡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어는 좀 하지만 가이드는 초보였던 거예요. 초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갈 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그걸 우리한테 물으면 어떡해? 자기가 탁 해가지고 탁 해야지. 누구 잘 만나야 된다고요? 가이드 잘 만나야 돼요. 여행 갈 때 가이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행은 가이드 잘만 만나서 며칠 동안 고생하면 끝이지만 우리 인생에 한 번뿐인 정말 중요한 이 인생길에 가이드 잘못 만나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다 그냥 인생 시간 낭비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가이드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여행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 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최상의 최고의 가이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마침내는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 섬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정리하면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으려면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주님 한 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참 어린아이들 유괴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유괴를 당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따라갔기에 위험에 처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그렇게 불행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복이 달려있고 인생의 성공이 달려있고 우리의 목숨과 영생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 잘 붙잡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는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선생님,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요한 아니죠? 예수님 엘리야 아니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한참, 바른 이해에 한참 모자라는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랬더니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저기 주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수라고 발음하는 건데 퀴리에라고 하는 주님의 의미가 아니고 당신은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기억하기도 좋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니. 몇 점짜리 대답이라고요? 100점짜리 대답이다.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분명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모두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100점짜리 고백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셔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세요. 이 31절 말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막 손을 들고 막 안 됩니다 주님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만류하고 대드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예요? 항변하다 그랬는데 번역이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저 뜻이 뭐라고요? 꾸짖다예요. 꾸짖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막 만류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일도 있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뒤에 사실은 부활 얘기를 하셨는데 부활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고난과 죽음 세상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막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이렇게 만류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자기 스승이신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세상적 기대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0장, 오늘이 6장이죠? 오늘 8장이죠?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대목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간청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어떤 간청을 했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 올라가셔서 이제 왕좌에 오르시면 그 옆자리 누가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생각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자리 없고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들어찬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 십자가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어디 그런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왜 분노했겠어요? 아니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지들이 달라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베드로 포함. 베드로의 생각 속에 지금 예수님의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성공하시면 그 옆자리 내가 앉아야 되는데 하는 세상적 욕망과 기대로 가득 들어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싫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싫고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죽음도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복도 받고 지금 세상 명예도 얻고 한 자리 얻고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뭐예요? 고난과 죽음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적, 예수님을 통해 얻는 세상적 욕망과 기대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세상적 어떤 그런 기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얘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하면 주님 안 됩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무슨 십자가의 길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은가.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영육으로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도 범사가 잘 돼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젖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단순히 하나님의 복만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고난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신앙은 단순히 열심을 내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영육의 복을 받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까지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 잘 아시죠? 에콰도르 아마존에 사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8살에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하신 분이죠. 이분은 미국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앞날이 촉망받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뭐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 것이 되는데 결코 지킬 수 없는 것, 우리 목숨,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 사람,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짐 엘리엇 선교사는 20대 청년이었지만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젊은 날의 청춘과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믿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고 주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는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믿음도 이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오라 그러세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자체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내 있는 세상적 육체적 욕망을 내려놔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거 포기하지 말고 그거 끝까지 짊어지고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으면 한눈 팔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시선에는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을 잘 보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잘 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고 유튜브고 난리가 났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의 욕설 파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막 소위 말해서 열받으면 부교역자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구역장 맡은 권사님들에게도 막 쌍욕을 하고 그러셨어요. 너무나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부교역자들을 구워 삶고 달달 볶고 욕을 하고 해서 교회가 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목회한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진짜 크리스찬들을, 진짜 주님의 제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어지러운 게 교인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런 주님의 진정한 크리스찬들 제자들이 없어서 어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로 가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가 왔을 때 주님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길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냐?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는 게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어떤 헬스클럽에 가니까 그런 말이 써 있었어요. No pain, no crown.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헬스클럽 사람들도 이 말을 쓰더라고요. 고통스럽게 트레이닝 하지 않으면 멋진 몸매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냐? 바로 고난받는 길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 그것이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